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바다의 가장 깊은 해연에도 계시고 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위에도 계십니다. 더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측량할 수조차 없는 먼 곳인 우주 끝에도 계십니다. 야구장에도 계시고 극장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술집에도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반 임재, 보편적인 임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특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재하시는 술집이나 야구장에 갈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에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막 성전의 특별 임재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 동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거닐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 하는 단어인데, 자, 이 의미는 단순히 걷다 오다 가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교제하다, 함께하다, 동행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했죠. 저때 히브리어는 똑같은 할라크입니다. 우리는 표현이 다른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엄청 넓은데 특별히 에덴을 지정하여서 구별하여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에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과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7가지 공통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숫자 7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은 7일이죠. 또 그래서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지시할 때도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저 말씀이 7번이 나오고 솔로몬 성전은 또 몇 년 만에 건축을 합니까? 7년 만에 건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입구는 어디가 되죠? 동쪽입니다. 자, 성막과 에덴 동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입구도 똑같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쪽에다가 그룹을 두셨는데 솔로몬 성전 휘장에 보면 이 그룹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저 그룹이 지키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함부로 동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지성소 앞에 저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수목이 무성했습니다. 또 땅이 금으로 하울라 땅에 둘러쳐져 있었는데 솔로몬 성소 성전 내벽에 보면은 저렇게 수목이 보입니까? 예, 나무가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룹
그룹도 보이죠. 저 밑에는 보면 그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각종 나무가 있고 실과를 맺는 수목이 무성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으로 입혀진 성소, 내소와 기구들 역시 에덴이 금으로 둘러 있다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고 의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물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뭐가 새하늘과 새 땅 중앙으로 흐르고 있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 그 다음에 왕의 사명, 또 선지자의 사명을 주었는데,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막 성전은 누가 섬기죠?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지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자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특별 임재 처소인 에덴 성전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성전 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고 은혜 받는 내용이 성막 성전입니다. 이 성막 성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5가지 제사, 또 7가지 절기, 성막과 기구들과 설치법, 제사장 의복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차차 이제 하나씩 제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여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의 회복을 위한 성전의 역사로 쭉 펼쳐져 가는데,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막 건축의 목적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가? 목적이 나옵니다. 뭐 하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성막입니다. 이동식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고정식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범죄하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추방을 당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런 성막과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형과 그림자, 진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모델 하우스 지을 때 구경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가보니까 뭐가 있던가요? 조감도 있죠, 조감도. 또 그래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어 놓았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뭡니까? 모형이다 말이에요, 모형. 자, 그것처럼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란 말입니다. 실제가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 집 짓고 나면은 나중에 없애도 상관이 없죠.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막과 성전과 기구들과 제사장과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데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하심에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네오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하는 뜻입니다. 자,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까? 성막을 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법궤 위에 계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거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성전이요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체를 거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진을 보고 이제 보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사람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중요합니까? 실제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럼 그 사람을 안고 환영하고 반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사진하고 네하고 다르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 사진을 보고 기다리고 붙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장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실체를 기다리는 모습조차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보시고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런 변질된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에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바꾸고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윤을 많이 챙기고 수입을 많이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곳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성전이라 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다 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변질이 되었을까요? 성전 교회에서 들려야 할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전하는 소리 대신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변질된 소리입니다. 자, 어떤 소리입니까? 12절에 보면 돈 세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입니다. 이때 금전은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당시에 통용이 되는 화폐는 로마 동전입니다. 근데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없고 세겔이라는 성전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은 더러운 돈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겔로 바꿔야 되겠죠.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냥 바꿔줍니까? 달러나 유로화를 바꿀 때에 환전세를 내야 되겠죠. 이익이,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전해 주는데 그냥 환전해 줍니까? 환전해 줘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내야 됩니까? 자리세 내야 되죠. 월 얼마씩 내야 되겠죠. 많은 수익이 생기는데 대제사장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끌고 옵니다. 마산에서 양, 소, 비둘기 끌고 데리고 오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죠. 오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멀쩡했던 재물이 병이 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재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헝가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미 성전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한 재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끌고 오지 않고 그 재물을 사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파는 재물하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의 값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할 때는 16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폭리를 취해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6월절 절기에 적게는 100만, 많게는 250만이 몰렸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재물의 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돈이 많아지면 항상 그곳에는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돈 맛을 보니까 이제는 돈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정작 돌아보아야 할 약자들은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자, 14절 말씀해 보면 자, 어떤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약자들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돈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명의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아보지 않을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능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기능이 부패하고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고쳐 주십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관가하기 쉬운데 이 성전 청결 사건만 알고 있지 이 사건 속에 이런 약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셨다. 이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짧은 한순간이지만 이때만큼은 참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시장터가 되니까 가짜 성전이었지만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이 통치하니까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움직이는 우리 교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배로 참된 성전과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실체이신 주님을 오신 것을 보고 자, 반응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하는데 누군가요? 어린아이들. 그런데 이거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기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합니까? 한 명만 돼야 되는데 지금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정작 찬송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변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찬송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회자하고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이 시끄럽다 하면서 좀 교회 땅 안에서 제발 좀 조용히 해라 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추방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의자를 엎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종교 계획사를 지금 이제 함께 살피고 있는데 또 다른 중세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말씀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성인 숭배, 성물 숭배, 연옥설 같은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고 면죄부를 사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죽은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면죄부를 사면 죽은 아버지도 가족도 친척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러면서 떼돈을 모읍니다. 그 돈으로 120년간 지은 교회당이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런 이상한 돈으로 유럽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경쟁하듯이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큰 교회가 도시에 세워진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마산에 있는 것보다는 더 커야지, 또 인천에 있는 것보다는 더 커야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술집으로, 극장으로, 커피집으로, 심지어는 스트릿바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영적인 생명이 있을까요? 이 교회 건물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건물은 있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본다면 주님이 뒤엎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새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건축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은 전부 28장인데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의 기록이 복음서인데 8장이면 28장 중에 약 얼마에 해당되는가 하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일주일간의 기록이 3분의 1 분량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일주일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간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일주일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간을 통하여서 완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사건이라 말이에요?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고 이때가 월요일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 바른 성전이야말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건물 잘 지었다고 참 성전, 새 성전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야구장이나 술집에처럼 계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성전과는 완전 다른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이 새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됩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새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은 이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믿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소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소성전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성전이 되고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건물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도가 모이기 때문에, 성전인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다들 교회 건물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알뜰살뜰 살피고 닦고 구별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도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술집으로 변할 수도 있고 허물어 버리고 아파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았으면 끝났습니까? 아닌 거예요. 믿고 성령님을 모신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여서 우리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고 쓰레기장과 같습니다. 날마다 청소하고 닦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체이신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제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주님 찬송하는 소리 대신에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른 것들이 마음 성전을 지배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쫓아 버려야 되고 엎어 버려야 참 성전,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하셔야 14절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병든 영혼이 병든 정신이 마음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복을 바꾸어 입고 예배 드릴 때 참예배 새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참된 제단을 쌓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된 우리 안에 뭘 버리고 엎어버려야 될까요? 자, 내 안에 엎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부숴버려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려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쫓아야 됩니다. 이 자기의 공로가 우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 속에도 우리의 선행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는 강한 자기 확신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기도 안에도 내 의가 들어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는 11조도 하고 토색하지 않고 음행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가 들어 있는 거예요.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 자존심 속에도 자기 의가 들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식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수고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의 성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의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름다운 미덕 같은데 자기 마음이 측은함을 느끼고
자기가 선행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가끔씩 드는 예한데 손주들이 코 묻은 사탕 빨다가 먹기 싫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네가 안 먹고 내한테 주나 하면서 또 그걸 또 빨아먹습니다. 좋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왜 그래요? 내 아들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탕 빨다가 집사님 장로님 드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자식이 버릇없이 어른한테 장난치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노? 왜 그렇지요? 내 아들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선이 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선행과 나의 봉사를 보니까 그거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 자체로는 다 더러운 옷 같을 뿐입니다. 나에게 하나라도 선한 것, 좋은 것이 손에 쥐어져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인 줄 알고 내 의를 쫓아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을 뒤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채, 아는 채, 잘난 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웃기죠? 진짜 큰 질병 중에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도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아직도 나를 용서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교만입니다.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될 것은 예성품, 예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반대되는 예본성은 전부 다 쫓아내야 되는, 그 반대는 다 알겠죠. 사랑의 반대, 미움, 증오, 화평의 반대, 싸우는 거, 참음의 반대, 못 참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부숴버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2, 3주 전에 커피집에서 커피 콩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커피를 갈아야 된다면 가지고 오면 갈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갈 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어떤 분이 커피를 좀 갈아서 자기한테 좀 달라고 해서 집에 있는 커피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갈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마침 봄바람이 불고 햇살도 따스해서 저절로 걸어가면서 주님 귀한 봄날을 주시고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감각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흥얼흥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는 갈아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 집에서 구입한 콩에 한해서만 갈아주지 다른 커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대신에 커피를 봉투에 좀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봉투값을 500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색이 확 변하면서 이제 기분이 이제 잡친 거예요. 집에서 15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500원을 받나?
갈아주지는 못할 망정 봉투 하나 그거 못 주나 고객인데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도저히 못 참아서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봉투 하나 그거 못 줍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것도 대다대교회 목사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나 하면서 이제 500원 딱 주고 들고 나오면서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오나 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겨우 참았습니다. 어느 집이냐 하면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불매운동 일어나면 거짓 망합니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안 보여도 제 얼굴하고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대교회 담임 목사가 500원 때문에 못 참아가지고 분노하고 절제하고 이 집에 다시 오나 봐라 하고 근데 그 커피집은 또 갈 것 같아요. 그 커피가 맛있으니까. 그 직원 또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니까 이 진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만큼은 오래 참음, 절제, 인내의 열매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찬송을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주여 참 제가 민망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갈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오러올 때는 회개하고 걸어오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 예자 본성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자와 새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참 성전을 건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은 계시록 21장 22절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습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곳에 모든 도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니까 지금 부산도시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집, 야구장, 일반 임재만 있지 특별 임재가 안 되니까요. 도시 자체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발견하고 자기 의와 공로, 교만과 옛 성품과 자아를 쫓아내버리고 묻어버려서 참 성전,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